첫 번째, 이 순수한 헌신입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당시 다윗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조차도 멸시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몰려오지만 나쁠 때 공경에 처질 때는 도우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도왔다가 나중에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돕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삼손이 좋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완수를 막 갖고 그랬음에도 그 한쪽에 피신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그를 블레셋 사람에게 내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피난할 때 자기들을 이제 블레셋에서 건져준 그 상황에서도 그 사울왕이 와서 자기 모든 부족을 다 멸할까 싶어서 원수를 그냥 은혜를 갚은 것을 원수로 이렇게 갚는 것처럼 그를 나가라고 추방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 때는 돕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이렇게 다윗 왕을 이렇게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순수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왕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일에 대한 그의 처사인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셈이죠. 그는 전혀 이 공치사를 하지 않고 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베풀려고 해도 극구 사양한 것입니다. 그저 배웅하는 것뿐이라고 상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봄과 여름에 얻은 충분한 이 자양분을 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아름다워지려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도 좋을 겁니다. 인생의 경험이나 지혜, 또 기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인가 이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그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좋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 그것을 이제 국내에서는 은퇴했으니까 또 모든 이제 연금이라도 있는 게 충분히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그들이 회의에 나가서 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그들을 선교하며 삽시다. 이렇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을이 되었을 때 인생의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로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경험하고 또 지혜 또 이 힘이 없고 그럴 때는 기도로 중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노년기가 되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심쓰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내 은혜를 가지고 드리기를 힘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물론 청장년기에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연금이라도 있고 또 내가 살기에 그 어렵게 막 구걸하고 이렇게 구차한 모습은 안 돼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죠. 물론 열심히 살았음에서도 여러 상황이 우리가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건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세가 들을 때에도
연금이라든지 저축을 다 해놓지 못해서 어려운 세대가 물론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유가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숙제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점점점 수준을 높아가지요. 문화 수준을 좀 하고 싶어 하고 또 내 모든 취미 생활도 좀 해보고 또 이웃을 좀 보는 그런 눈도 돌려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들이 이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이제 연세가 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젊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살으셨는데 이제 연세가 좀 지었으니 편안하게 좀 쉬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그때에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무슨 소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더 열심히 해야지. 바르실레를 닮은 이 모습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을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화된 인격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셀레는 헌신 봉사하는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그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는 성실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도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이 황궁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위기를 당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 이제 왕과 좀 나라가 이제 수습이 되어지면 농공 행상을 합니다. 누가 이 개국을 하는데, 나라를 세우는데, 이 일을 성사하는 데에 공적이 크냐, 누가 그 다음에 작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직을 주고 어떤 상을 내리고 보상을 하는 것을 농공 행상이라고 합니다. 이 일에 보면은 바르실레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일에도 상받는 공치사 또 전혀 치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위기를 당해서 피신해 갈 때에 길을 가로막으면서 흙을 날리며 저주를 온갖 퍼부어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황궁하려고 올 때에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또 싹싹 빌면서 왔던 이런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르셀레는 자기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노구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 말년을 보내다 천국에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 모습이 마치 가을나무에 고운 단풍이 물든 것처럼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식물학자는 말합니다. 어떤 식물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 사력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이제 꽃을 피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바르실레는 자기가 모은 겁으로서 재산을 가치 있는 모습에 사용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신문이나 방송에 간혹 나옵니다. 어렵게 이 휴지를 줍고 또 이 자기는 늘 지금 이 식사를 해도 비싼 거 먹지 않고 하면서 돈을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모아서 그것을 대학교, 고려대학이라는 연세대학이라든지 서울대학이라든지 이 부분에 주변에 있는 대학에 기부를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하루 이틀을 졸업하면 어떤 사람은 김밥집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고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그 장사 이 행상을 이렇게 뭡니까 노점 상을 이렇게 하면서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기부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값지게 써달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영화로움 속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정말 은혜로 또 재능 주신 것들을 통해서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최선을 다해 온 일이 매우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 내내 햇볕을 강렬히 쬐일수록 단풍이 곱게 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햇빛이 너무 쨍쨍 세가지고 가물면은 그 단풍이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탄 듯 해가지고 말라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금년 같은 데는 햇빛도 강력한 데다가 비도 많이 와가지고 금년엔 아마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름인 청장년기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격 연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견뎌내 갈 때에 그저 쩍 보면 그렇지 하나님 앞에 믿음도 또 사람을 보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그래 그럴 거야 우리가 여유가 있어지고 이해가 돼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연단 훈련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임하기를 너무 감사하다 다행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득 이번 추석에 먹고 또 애들이랑 또 가족끼리 어울리고 또 형님들이라니 또 누나 이렇게 또 찾아 또 보고 그런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아이들을 5을 하나님 주셔서 어떻게 키운지 모르게 뭐 거의가 사모가 키웠죠. 저야 뭐 학교 다니고 뭐 또 목회 한다고 잘하지도 못하는 목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했지만은 어느덧 커가지고 이렇게 있고 지금도 시원찮은 이 목회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옛날같이 그냥 매달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저 감사하다. 그래도 어쩌면 이것이 내가 이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금식하고 또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던 일들을 또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고생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만나고 또 효를 받고 돌아봐주는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도 살았고 육신적으로도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이런 가을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된 인격의 소유자는 주름이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있어도 그 주름을 가만히 보면 은혜와 평안이 깃들어 있어요. 근데 살아온 생애가 정말 거칠고 마음이 좀 심술보가 있는 사람은 이 얼굴을 보면 주름이 좀 달라요. 심술 주름이 있어. 근데 마음이 심보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얼굴을 보면 주름이 평화롭고 거기에 뭔가 온유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름 이렇게 펴려고 하지 마세요. 번데기도 주름이 있어야 번데기지, 번데기가 주름이 없으면 번데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주름이 없으면 어디 노인이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인생의 훈장이다. 다 같이 인생의 훈장이다. 인생의 훈장이다. 아니 훈련소에 가면 짝대기 하나도 안 달아줘. 이제 여기다가 가면 짝대기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갈수록 우리가 이런 훈장을 하나씩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주름살이 위에 1줄, 2줄, 3줄, 4줄 이렇게 쳐져가거든. 내가 고참되는구나. 이제 훈련병 보면 아이고 내가 네 시절 다 겪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척척 이제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 조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에브라함 링컨은 1809년에서 1865년까지 사는 사람이죠. 그는 원래 깡마르고 또 광대뼈가 튀어나온 모습으로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저보다도 조금 못생긴 것 같아. 근데 이 정적들로부터 고릴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조롱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라도 그를 가리켜 못생겼다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수염을 길러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의 인상이 어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야기는 얼굴에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의 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굴은 뭐 누구와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만은 그 마음에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인상이 우리 얼굴에 이렇게 풍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수십 년 해온 얼굴이라면 우리 얼굴을 볼 때 아이고 얼굴이 참 평안하니 은혜가 있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오늘 이런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말 들으시죠? 그런데 아이고 나이를 어디를 먹었나, 인상 참 고약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정말 표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의 정적 에드윈 스탠턴과의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탠턴은 엘리트였어요. 링컨은 시골 출신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긴팔 원숭이라고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이 된 후에 스탠턴을 전시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때 스탠턴은 처음에는
혹시 계략이 있지 않나 하면서 거절했는데 링컨의 진심을 알고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링컨은 노예 해방도 시키고 어려운 여건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관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관을 이렇게 봉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쭉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데 그 관에 앞에 가서 스탠턴이 오래도록 머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인격에 그 성화된 이 감동을 받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헌신 봉사하는 삶과 성화된 인격의 모습을 인생의 가을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모습으로 바리새인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환대해 주려고 이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내 모든 것들을 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만이나 정원하시면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제 다윗 왕을 또 섬기고 또 나라를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부과된 중요한 책임은 바로 내 대에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우리 교회도 적지만은 해외 선교를 이제 후원하고 있고 국내 선교도 후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 이 국내 선교가 된 해외 선교가 됐던 이 선교는 바로 그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수평 선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바로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바로 수직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위에 이렇게 상하 관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서구에서는 이 수평, 이 선교, 해외 선교 이런 데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게 선교하지 못하므로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이 텅텅 빈 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게 자녀들을 신앙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신앙 교육이 많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우리 한국에도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경을 쓰면서 더 이 나라도 살고 또 교회도 살고 또 세계도 깨울 수 있는 가정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하고 있죠. 그게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2025년 9월 3일자 사망자를 보게 되면은 66,700명이 죽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66,700명. 그 중에서 이 팔레스타인이 64,739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983명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가자 지구에 성 포르피리오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폭격이 막 떨어지고 또 교인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교인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중에 3명도 유아들이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지금 어린아이도 죽게 되는데 유아 세례, 우리 이 장로교회나 이런 데 유아 세례를 하죠. 근데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합니다만은 이제 헌화식만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만 하고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의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가 드리는 부모를 통해서 헌화식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어린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죽기 전에 혹 죽을지도 모르니까 바로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9명의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말 마음에 짠하고 정말 이 많은 죽어가는 이 전쟁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우리는 인생의 이 가을을 잘 보낸 사람의 결말, 바르실레의 말령과 후대의 축복과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그의 후대, 그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바르실레가 자신이 행해서 다시 왕을 황궁시켜서 나라가 안정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했던 선행과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영원토록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선한 일을 통해서 후대까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임종할 때에 그 솔로몬 아에게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읽습니다.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면서 유언까지 해가면서 후대를 기억하고 복을 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고 양정길 권사님, 바로 소설 소나기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황순원 씨, 바로 이분의 부인이 이제 권사님인데 두 분이 믿음 생활 참 잘 하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그 돈을 좀 모았어요. 계속 모아가면서 뭘 했느냐, 이 남편 황순원 이름으로 이제 어떤 상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돈을 모았어요. 이제 그런데 중앙일보사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이 황순원 선생님 이름으로 상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문학상을 제정하고 싶다고 왔어요.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돈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다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에 모았던 것을 큰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고 또 이 돈도 드리고, 그리고 늘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문을 펼쳐보면서 나라와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그걸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목사님과 또 주변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하나님께 미리 아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와서 권사님은 지금까지 큰 헌금을 물질적으로도 하셨고 선교도 하셨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좀 편히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빛을 올려야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을 인생, 바로 지금까지 봄에 바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했어요. 또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우리 여름을 넘어서 가을에 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저는 이 동네에서 보면서 그 대추나무에 대추가 이제 빨갛게 주렁주렁 열린 걸 봅니다. 석류나무들의 석류가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빨갛게 곧 이제 얘들이 이제 쫙 벌어지면서 이제 마음을 속내를 드러낼 때가 오는구나. 감나무에 잎이 하나씩 떨어져가며 감이 빨갛게 쫙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단풍이 들어가는 거나 열매를 추름처럼 맺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